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주일날 필리핀 단기 선교 갔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가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붙잡힌 바 쓰임받는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한국 육지에서 있을 때 담도암, 간암, 두 가지 암 걸려서 2번에 걸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딸도 의사로 또 자녀들도 잘 성장한 모습으로 성공을 했고 그런 모습 가운데 항암 치료를 받으려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일찍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 살 만큼 살았다. 의사가 사형 선고 내렸는데 빨리 죽건 늦게 죽건 언제가 죽을 건데 마지막 사는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힘 있는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어떻겠냐는 마음의 감동이 와서 그걸 놓고 또 기도를 했는데 마음의 감동이 그래 내가 항암 치료를 받아도 죽고 안 받아도 죽는데 내가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필리핀에 있는 현지인들 영혼들과 한국에서 간 그러한 한국 사람들 불신 영혼들 구원함 또 기도를 위해서 필리핀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부부가 자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처럼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고 지금 죽어도 나 천국 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생명 살려주신다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복음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힘이 없어 이래저래 뛰어다닐 수는 없는데 가만히 앉아 기도는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루하루 생명 살려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교했죠? 지난 주일날 한번 주먹 쥐고 따라해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난주 설교 본문이잖아요. 지난주 설교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분들도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새벽에 기도했어요. 제가 설교하고 갔는데 이 말씀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어디에서? 필리핀에서. 그 제가 한 주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참 귀하다. 너무 축복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10년 넘게 죽지 않고 살아있고 정확하게 의사 진단받았는데 암이 2가지 암이 싹 다 나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너무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죽을지 모를 인생이었는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호흡하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기도를 시작했었더니 지난주 설교의 내용대로 감사로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고 찬양으로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과정에 감사 찬양이고 하루의 마침이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잠자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을 터인데 나 죽으면 천국 가니 감사합니다 라고 잤는데 또 생명 붙어 있어가지고 하루하루가 한 달, 2달 지나가고 1년, 2년 지나가고 지금은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필리핀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경험을 하고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이거 설교했거든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설교를 듣고 그래,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워봐야지 라고 결단하고 한 주간 동안 실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말씀은 들었는데 은혜 받았네,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내내 내가 새벽을 깨운 적은 없고 여전히 이 말씀을 듣기 전처럼 새벽이 나를 깨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설교는 들었는데 새벽에 내가 단 말 한마디라도 기도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왔고, 이 말씀이 정말 나도 현대판 다윗처럼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수도 있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왜 깨워야 돼요? 새벽을. 지금 다윗은 결단했잖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근데 왜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요? 새벽을 깨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6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자, 새벽을 왜 깨워야 돼요? 내가 새벽을 깨워. 왜? 새벽에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에? 도와주신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새벽에만 도와주시나요? 아니에요. 새벽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한밤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세요? 오늘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따라합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나의 곁에 계시는. 핵심 단어 곁에입니다. 곁에. 피난처, 힘 되시는 하나님이 어려운 고비마다, 언제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나의 곁에, 너의 곁에, 우리 곁에 계시는 그분은 누구라고요? 구원자라고요. 아멘. 오늘 시편 46편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곁에 있다는 거예요. 곁에. 이거를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이 내 곁에라기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거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뭐라고요? 함께 하신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인식 없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내가 믿는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인생의 왕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러한 인식 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좋을 대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교회는 다녀. 근데 지나간 과거에도 내 마음대로, 지금도 내 마음대로.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피난처가 된 적이 간증거리가 없어.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적이 없어. 간증 좀 해봐라. 없어. 할 말이 없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된 적이 없어. 기억나는 게 없어. 하나님이 힘이래. 그런데 힘든 것이 기억나는 것이 없어.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어려운 고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신 것에 대한 내 안에 할 말이 없어.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거 얼마나 억울한 얘기예요. 얼마나 억울한 얘기냐고. 다른 곳에는 할 말이 많아. 친구들이나 여행 가서는 할 말이 무궁무진해. 예? 친구랑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어디 구석구석 여행 다닌 거, 국내 여행 다닌 거, 해외 여행 다닌 거, 막 추억의 사진이 무궁무진하고 추억의 영상이 무궁무진하고 추억의 이야기가 밤을 새워도 할 말이 많아. 근데 교회만 딱 오면 할 말이 없어.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할 말이 없어. 다른 곳에는 막 선수야 그렇게 말을 잘했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근데 누구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 인정하지 않아. 그냥 너나 나나 똑같지 뭐. 나 술 먹을 때 너도 술 먹잖아. 나 담배 피울 때 너도 담배 피웠고, 나 나쁜 짓 할 때 너도 나쁜 짓 했잖아.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이 영향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가까운 친구의 영향을 못 줘. 똑같이 살아. 전도를 못해. 왜? 할 말이 없어. 왜? 똑같이 사니까. 그래, 하나님이 피난처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은 그냥 검정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성경책은 별로 관심이 없어. 일주일 내내 가봤자 볼 것도 없고 이거 내가 관심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곁에 있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겠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어요. 구원 받았다면. 구원 받았는지는 죽어봐야 아는 거고요. 구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 평생에 나만 위해서만 살다가 하늘나라 왔으니 그 많은 사람 쓰는 면류관은 나는 뭐 구경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곁에 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데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죠. 다윗의 형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안 믿어져. 누구만 믿어져? 다윗만, 어린 다윗만, 20살도 안 된 17살, 18살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다윗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들 벌벌 떨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갑옷을 입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이거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곁에 계시는, 다윗을 도와주시는, 나는 갑옷도 입지 않고 창도 활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난 물맷돌을 몇 개 그냥 가지고 나가는데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전혀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힘들어요. 못 살겠고 두렵고 짜증나고 그래요. 근데 2절은 그렇게 되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요, 내 노력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힘 가지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다고요. 근데 두려운 일은 내 힘과 능력과 지혜 가지고 할 수 없는 걸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어쩌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 있으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늘 두렵습니다. 죽음도 왜 두려울까? 천국 갈지 못 갈지 내가 모르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못 갈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야.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믿어. 그러니까 구원은 없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마당을 밟으는데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교회 밖에 불신자가 많지만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다니까요.
왜 그럴까? 곁에 있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여러분, 엄마 아버지 손 붙잡고 가면은요, 애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어저께 정우랑 밤길을 걸어봤는데, 여기 스탠포드 호텔 앞에 걸어가는데 정우가 막 뛰어가는데 앞에 큰 버스가 갑자기 빵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뒤돌아서 가고 막 뛰어오는 거 다시. 그래서 손 붙잡았더니 또 씩씩하게 또 걸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 속에 있다 보니까 다니엘 기도하면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움 없이 기도하다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도 기도하니까 사자밥 때 다음날 하룻밤 밝았는데 다니엘이 안 죽었잖아요.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배부르게 만들어버려가지고 밤새도록 사자 배때기 벅에 삼아 비고서 잠자고 일어났던 게 다니엘이잖아요. 두려움이 기도하니까 없어진 거죠. 지금 10편 46편의 이 저자는 2절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3절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가 2절도 나오고 3절도 나와.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 곁에 계시는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7절에 만군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봐라 이거예요. 내 인생이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었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했는지 너 와서 내 말 좀 들어봐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황무지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 황무지와 같은 인생 가운데 놀랄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있었던 것이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너 와서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이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예수는 믿는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인생의 황무지와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황무지를 세민하게끔 만들고 하나님께 복락의 강수가 흐르게 만들고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그러한 놀랄만한 능력을 와서 좀 봐라, 들어봐라 이렇게 말할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니까요. 우리 거룩한 새성천교에 속해진 여러분들이 인생의 황무지 같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각 사람의 가정 사역이나 교회 사역이나 일터 사역에서 간정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이 시편 46편의 저자만 이러한 간증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필리핀 가가지고 10년 동안 살면서 놀랄만한 능력을 경험한 그분만이 것이 아니라 강석원 목사 여러분 모두의 간증거리가 시편 46편의 저자의 이 기록된 말씀과 지금에 살아있는 모든 분들의 그 간증거리가 우리의 간증거리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10절 말씀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요. 나를 위해서 너무 바쁘게 살아요. 개익에 빈틈이 없어요. 월화수목금토 주일날까지 꽉 차 있어. 스케줄에 빈틈이 없어. 주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바쁘게 살래? 너를 위해서만 언제까지 바쁘게 살래? 언제 나를 위해서 좀 바빠볼래? 언제 나 예수를 위해서 좀 바빠볼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만 바빠요. 나를 위해서만.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해요? 발걸음을 멈춰라. 잠깐 손을 멈춰. 여러분, 주님이 잠깐 손을 멈춰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좀 알아라. 내가 하나님인 줄 좀 알아라. 11절 읽어요. 시작.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앞부분에 7절에도 나왔는데 11절 또 나오죠. 1절에도 나오죠. 피난처라는 것이. 그러면은 피난처로 시작해서 피난처로 끝나요. 시편 46편은.
곁에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나요. 그러면 간단하죠.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과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도 없네, 염려도 없네, 근심도 없네.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라면. 근데 그 주님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여러분 가정에 계시니, 교회에 계시니, 직장과 사업장에 계시니 그 말이에요. 차를 타면 그 안에 계시니, 건물 들어가면 그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셔. 새벽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것이 있다고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죠. 하나님은 새벽부터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새벽부터 할 말이 있어. 새벽에 도와주신대. 근데 나는 도움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려고 준비를 끝내놨어요. 세팅 끝.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벽에 도움 줄 만한 그거를 내가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새벽에 그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야지. 어차피 새벽에 잠자도 살고요, 새벽에 일어나도 살아요. 새벽에 일어나기 어렵죠? 저녁에 9시에 주무세요. 그게 힘들죠? 요즘 시대에 10시에 주무세요. 그것도 힘들죠? 11시에는 주무셔 보세요. 12시 넘기지 말고. 그러면 새벽 4시, 5시 일어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12시 전에 1시간 자는 거와 12시 이후에 2시간 자는 거랑 맞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2시 전에 2시간 자면 12시 후에 4시간 자야 피곤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12시 전에 잠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잠자는 게 좀 늦어져 가지고 빨리 자고 싶은데 왜 그렇게 빨리 잠잘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이렇게 뭐가 또 생각나고 할 일이 생각나고 이러는지 빨리 자려고 하는데 저도 잠이 빨리 안 자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잠자는 습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어저께도 저 강원도에 있는 분이 어제 그저께죠? 기도 제목을 장문에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바쁘다가 보니까 그걸 받기만 하고 기도 못 해줘가지고 기도한다고 보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냥 전화로 기도해 주거든요. 그렇게 연락 오면 기도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해서 전화로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 초저녁이었거든요. 왜? 밤 10시 반이었으니까. 10시 반인데 전화를 안 받아요. 받을 때까지 내가 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했더니 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목소리가 왜 그래요? 잠자다가 받았어요. 10시 반인데 예, 왜? 내일 새벽 예배 나가려고요. 내일 새벽 예배 나가려고 잠자다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새벽 예배 나가기 위해서 일찍 잠자는 거 잘했다. 그 카톡 기도 제목 장문에 카톡에 기도 제목 썼는데 기도해 주려고 그래서 전화상으로 기도해 주고 끊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뭐 한다고요? 도와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결심했어. 새벽에는 깼어. 도와주신대.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셔? 자, 시편 119편을 펴보세요. 시편 119편 1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자, 새벽에 왜 일어납니까? 주님의 말씀을 갈망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왜?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해서.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울부짖으며 148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언젠가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듣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새벽을 깨우죠.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은 사람들이 다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죠.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군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지금도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영적 리더십 가지고 살아가려면 새벽을 깨워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잠들었을지 몰라도 이제부터 새벽을 깨우는 목적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이 갈망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 주일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갈증 있는 사람들 주중에 꼭 유튜브를 통해서 반드시 한 번 또 듣습니다. 어떤 두 번을 또 듣고. 왜? 들은 말씀을 깊이 파는 거죠. 그런 사람들 뭔가 뚫려지는 거예요. 막 파는 겁니다. 한 가지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 이번 주 말씀 10편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도 들었고요. 누구 설교도 들었고요. 유명한 사람 말을 내가 다 해. 그런데 문제는 듣기만 한 거죠. 내가 생활 속에 실천한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들으는 게 나아요. 들었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들었기 때문에 자만해져. 들었으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거 들은 거 자랑하지 말고 한날 알았으면 생활 속에 지키는 거죠. 그래 다윗처럼 나도 새벽을 깨우는 주인공 되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죠. 근데 우린 처음부터 실패해. 난 새벽을 못 깨. 난 새벽 깨어나면 죽어. 하루가 힘들어. 바로 머리가 그렇게 나를 가둬놔 버려요. 근데 물론 새벽에 늦잠 자면 좋죠. 근데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주님은 나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죠. 새벽은 하루를 위한 시작의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 새벽입니다. 이 새벽을 내가 깨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벽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국내 여행을 가도 여행 일정을 계획을 하죠. 해외 여행을 가도 계획 일정을 짜죠. 선교를 어디 가더라도 그냥 가지 않아요. 준비하고 또 계획성 있게 준비해서 또 가죠.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죠. 어디 시험을 치르려도 계획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뭐를 다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획을 안 해. 사실은 신앙생활에 가장 계획을 잘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의 취미야. 취미. 시간이 있으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내가 어디 놀러 갈 일이 없으면 예배 드리러 나와. 놀러 갈 일 있으면 절대 예배 안 나와. 놀러 가지. 어디 밥 먹을 일 있으면 밥 먹은 3명 걸고 가. 2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시간 걸려도 그 시간이 안 아까워. 근데 막 예배 시간은 막 지루하기 짝이 없어. 막 시계 막 12번씩 보고 너무 막 힘들어. 밥 먹으러 갔는데 기다리는 시간 안 아까워. 갔더니 유명한 맛집이래. 막 30분 기다려, 40분 기다리면 1시간 기다려. 아유,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 기다리는 거 안 아까워. 안 힘들어. 막 영화 2시간 지나갔어. 뭐라고 그래? 너무 빨리 지나갔대. 근데 예배 2시간 드렸어. 목사님 예배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갔. 이런 사람은 내가 별로 만나보질 못하는 것 같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새벽에 말씀을 전해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은 여러분의 하루에 대한 전략적 시간입니다. 따라합니다. 새벽은 전략적 시간이다.
하루의 전체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하루의 삶의 전략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하루 일정에 대한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을 내가 듣는 시간이 언젠가 새벽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전환하게 되면서 자율적으로 새벽기도 해놨던 여러분 인식 속 어떤 인식이 있느냐면 새벽기도 안 하는 거라고 인식이 돼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새벽에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한 거라니까요. 새벽기도가 없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시간을 안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새벽기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한 거는 정한 시간이 아니면 지나고 나면 아이 지나가냐고 새벽 예배 안 나오잖아. 그러지 말고 내가 나오는 시간에 정한 시간 나와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로 한 것인데 그걸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주먹치고 따라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말씀으로 도와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시편 143편을 보세요. 시편 143편. 8절 말씀. 8절.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언제마다?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뭐를?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다윗이 쓴 거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주님의 변함없는 무슨 말씀? 사랑의 말씀을 뭐하게 해주세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을 깨워야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지.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143편 다윗이 쓴 건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새벽을 내가 왜 깨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여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 내 영광아가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의지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줘. 그러니까 새벽에 어떻게 오늘 하루 살지를 주님이 알려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 이 설교, 또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신다 설교 지금 연거푸 들어요.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겁니다. 주먹지 따라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벽에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나한테 들려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려고 준비했는데 준비된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서 새벽에 단장 깨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원하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십시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랄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부활의 권능 앞에 무릎 꿇고 부활의 샘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새벽을 깨움으로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새벽을 깨움으로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새벽을 깨움으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면 운전하면서 기도하든지 일터에서 기도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놀랄만한 믿음의 간증거리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성전에 온 성도님들에게 놀랄만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겐 아멘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하여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지고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변함없는 풍성한 사랑의 말씀을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 말씀을 받기 위한 새벽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습 가운데 그 말씀을 내 마음 판에 새겨
하루의 삶을 설계할 때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충만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